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scripture from God is Galatians chapter 3 from verse 19.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음이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23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아멘.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John chapter 16, verse 16. 예, 우리 앞에 있으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6장 찾으실 분은 찾으시고 요한복음 16장 16절 페이지 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 보고 읽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랬네. 잘못 적혀 있네요. 자, 누가복음 가봅니다. 누가복음. 예, 저렇게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다가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The law and the prophet were proclaimed until John. Since that time,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of God is being preached, and everyone is forcing his way into it. 우리 잠깐 특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기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특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산갈길 나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힘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름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스리. 예,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이 밤에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도록 하는데, 예.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The sermon title is The Difference of the Law and the Gospel.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었는데요. 자, 우리 율법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19절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천사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을 쳐서 그들에게만 율법을 주셨는가?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안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허락하셨는가? 그 율법을 더한 이유가 오늘 그 성경 구절에 보면 그들이 범법함을 인하여 주셨다고 말해요. 범법함이라고 하는 건 죄를 지으니까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가 맺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죄다. 그러면 그 율법은 오늘 보는 거와 마찬가지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그걸 유효하게 이렇게 만드셨냐면 전적으로 유효하게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냐면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이 율법은 뭐 하는 거냐면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죄가 뭐다?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죠. 그죠?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보면 율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정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만일에 우리에게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라는 것이 옳담, 어렵담 이것이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텐데 그렇지 아니하고 율법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고 그래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얻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뭐를요? 의를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율법은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면은 우리에게 죄를 정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그러니까 계시될 믿음의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가 죄 안에 갇혔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 그래서 지금 보면 24절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 역할 율법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냐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율법으로는 절대로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죄로 정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율법으로는 어렵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약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 갇혔던 우리 율법에 의해서 죄에 갇혔던 우리를 어렵다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었다. 이런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몽자는 어린 몽자예요. 학자는 배울 학자. 몽학 선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몽학 선생은 헬라어, 그리스에서는 헬라어를 사용했죠, 그죠? 헬라 문화에서는 유복한 자녀들, 잘 사는 자녀들에게는 어린애들을 가리키는 종이 있었대요. 그 종은 종인데 종이 그 주인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교육을 맡아서 가리키는 종이 있었어요. 그들을 몽학 선생이라고 얘기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어릴 때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이 몽학 선생. 그 몽학 선생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그리스도께로 이제로 인도하는 영원한 우리의 선생, 고등학교 선생, 고등 선생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게끔 한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정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죄를 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죄에 갇힌 우리를 풀어주시는 그런 고등학교 선생님에게로 몽학 선생이 율법이 몽학 선생이 돼서 더 큰 선생님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5절을 보면 믿음이 온 후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피 흘리심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심을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정죄받는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서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는 한 일이고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26절과 27절을 합해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는 뭐예요? 물에 들어가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롭게 부활하는, 물 위로 나오는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나로 탄생하는, 그것이 세례의 의미잖아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사는 거.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로 옷 입어서 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합하여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새로운 나 자신으로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그것이 복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28절,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분리시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하나 되는, 그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들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고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이스라엘 민족만 율법을 줬잖아요. 이 너희들은 내 앞에서 이런 일을 하면 죄다.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줬잖아요. 계명을 줬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는 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방인들에게는 뭐가 그들에게 법이 됐었냐면은 그들의 양심이 법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아니한 이방인들, 그들에게는 양심이 법이 되어져서 그들의 양심에 가책이 없으면 그들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어디까지만이냐? 요한의 때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요한의 때까지만 율법 속에 그들이 율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율법은 죄를 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정죄합니다. 율법은. 그럼 율법 아래 사는 사람들은 사람을 정죄해요. 시비를 가리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율법 시대에, 구약의 시대에 그들에게 율법을 허락하실 때에 그때 시스템 안에서 살았던 자들은 늘 죄를 정죄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율법이 죄를 정했는데 그것이 다 사함을 받고 우리 스스로가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우리도 남에게 대하여 정죄하지 아니하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죄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죄에서 해방되어져서 언제든지 내 과거의 모든 죄가 주님 앞에 제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까지, 현재 짓고 있는 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회개하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뭡니까? 율법임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정죄하는 것. 그거는 우리로 하여금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으로 이르게 하지만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용서와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실천하신 그 용서와 사랑이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용서와 사랑,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면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율법 안에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되어져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아까 3장에서 봤는데 뭐라고 돼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게 뭐냐면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도 우리 나 자신에 대해서도 정죄함이 없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렇게 된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도 하나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졌지만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남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사는 그런 율법 안에서 살지 않는 그런 자가 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복음은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사는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옛 자아의 모습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옛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사는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용서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하고 시비를 가리고 따지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냐? 우리가 왜 형제의 잘못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냐?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잖아요. 주님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냐?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나도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잘못도 우리가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주님이 그렇게 내가 나 같은 죄인, 내가 정말 생각해보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어요. 남을 손가락질 할 만한 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죄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도 남의 잘못을 꼬집고 따지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죠?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렸어요. 그랬더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모세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묻습니다. 모세 율법에는 그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법이에요. 그런데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와서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땅에다 갑자기 이렇게 몸을 굽으려서 뭔가를 쓰십니다. 그러다가 일어나셔서 하는 얘기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아무것도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율법 속에 살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정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죄가 많이 쌓였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하냐면은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를 돌로 쳐라.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나이 적은 사람 이 차례대로 한 사람씩 나가버리고 결국에는 죄 없는 자가 없어서 주님밖에 죄가 없는 서신 분인데 그분과 여자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는 얘기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라. 가서 다시는 범죄치 마라.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남을 법을 가지고 정죄하기를 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용서와 사랑,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주님이 땅바닥에 굽으려서 도대체 무엇을 쓰셨을까 많이 추측을 합니다. 왜?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저는요, 다른 사람은 그래요. 그 땅바닥에 아마 한 사람씩의 죄를 쫓고 있었을 것이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땅바닥에 뭘 썼을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땅바닥에 뭘 썼냐면은 제 생각은 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나는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왔고 나는 곧 너희를 위하여 죽을 자다. 너희 죄를 다 살기 위해서 죽을 자인데 어찌 너희들은 똑같은 죄인이면서 동일한 죄인을 데려다 놓고 정죄하느냐. 조금 있으면 나는 너희 모든 죄를 위해서 나는 죽을 것이노라. 그런 내용을 아마 제 생각이에요. 쓰지 않았을까. 말은 못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가늠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는 그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복음을 가르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있더라. 그 율법은 주님이 오시기까지만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만이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제는 죄가 아니라 용서와 사랑이 있는 곳으로 침입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고 있지만 복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더라는 것이. 성령의 법이 뭐냐? 예수님의 법인데 하나님의 법인데 그것이 용서와 사랑이더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율법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복음 안에 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근데 이들은 주님이 그들 보고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아. 네 안은 깨끗하게 안 하고 겉만 번지르르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바리새인의 모습이 혹 우리의 지금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자 여기 볼까요? 자 바리새인들이 뭐 갖고 비난하냐면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 아래 있는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 자매들을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안식일에 왜 이삭을 따먹냐 이거예요. 근데 주님이 결국 하신 말씀은 뭡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비드라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성했어요. 율법은 네가 죄가 있다. 넌 죄지었다. 넌 죄인이다. 라고 정죄하지만 주님은 그걸 완성하러 오셨는데 그 죄를 지은 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도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는 율법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요 또 어떤 예가 있냐면은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7장 1절에서 2절부터 보면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였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의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준행치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이게 음식이죠. 그죠? 음식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게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죠. 사람 오히려 더러운 게 뭐냐?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나무라는 겁니다.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들어가는 것은 바깥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심으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험담과 흘기는 눈과 해방과 교만과 강편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손을 안 씻고 먹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은 말이야 손을 안 씻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손을 안 씻고 왜 이렇게 더럽게 하고 다니고 말이야 저렇게 하고 다니냐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오는 음식은 너희를 더럽게 하지 못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더럽게 하고 있다. 여러분, 복음은 뭐냐고 하냐면, 복음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내 안에서부터 깨끗하여져서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나 내 안에서 항상 나오는 것이 남에 대한 회방이라는 거 있죠, 이거? 교만과 내 안에서 나오는 항상 악한 생각과 음란과 또 남을 속이고 간음하고 탐욕하고 악독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게 우리를 더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면서 삽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면서 사는 것이 율법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복음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은 설사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따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설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여러분 죄 짓지 않습니까? 설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할지라도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복음 안에서 그들을 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남이 지은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과연 율법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인가를 스스로를 봐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스템이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만이고 주님이 오시고 나서는 우리는 복음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옛사람을 택해서 늘 남을 정죄하면서 사는 그 삶은 죄와 사망의 법을 쫓아서 결국 사망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복음의 능력 안에 있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어떤 건가? 또 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정죄하지 말고 시비를 가리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는데,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게 주님의 새 계명이죠, 그죠? 서로 사랑하라. 자, 누가복음 7장 36절에는 어떤 한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그 동네에 있는 한 죄인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료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막 거기다 붓고, 그 다음에 막 그 발 옆에서 울고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하는 그런 지금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때, 그 집주인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요, 이걸 보고 마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야.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걸 알 텐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님이 그 시몬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말을 겁니다.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가 말하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러죠, 그죠? 그때 이제 주님 뭐라 하냐, 빚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두 사람이 다 돈이 없어서 갚을 길이 없어서 다 탕감을 해줬는데 그 중에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시몬이 그걸 듣고 아니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자가 더 감사할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고, 그 다음에 이 여자는 그런데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콩기름이죠. 콩기름과 같은 게 감람유입니다.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아무리 우리가 많은 죄를 지어도 그 죄를 주께로 갖고 나오면 다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만 있었다면, 율법만 있었다면 주님이 오시지 않고 율법만 있었다면 우리도 불교와 똑같이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불교는 뭐예요? 너는 죄인이다. 죄다. 너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가 태산같이 쌓인다. 그래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불교가 죄를 쌓잖아요. 만약 율법도 마찬가지. 만일에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율법 아래 있는, 율법만 있는 그거는 아마 불교와 비슷했을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모든 율법으로 정죄했던 우리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우리도 그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아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새 계명이더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 복음, 우리는 분명히 이 복음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율법적으로 사냐 이겁니까? 왜 내가 꼭 율법 안에 있는 자처럼 살고 있냐 이 얘기입니다. 왜 나의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죄가, 그 많은 죄가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는 모습은 왜 아직도 율법 안에 있냐 이 얘기입니다. 복음의 능력.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으면,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자처럼 주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용서했듯이 우리도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우리가 새 것이 되었도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가 아직도 우리의 모습이 옳고 그름에 빠져 있으면, 옳고 그름에 빠져 있는 자 많잖아요. 사람들을 보면 저게 옳고 저건 틀렸고, 그게 먼저 오는 사람들, 그거는 아직 나는 그 옳고 그름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눈은 모든 인간을 사랑의 눈으로 보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눈이 이렇게 변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자를 보든 간에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복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아직도 나의 모습이 옳고 그름에 빠져 있는 자는 복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 복음이 나에게도 적용이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 안에 살게 하시려고. 율법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생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삶은 용서와 사랑이더라는 것이. 시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는 것.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저건 틀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율법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시스템이 바꿔져야 된다. 어떻게 바꿔져야 되냐? 잘못하는 것을 볼 때 나도 그랬어.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어.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그를 사랑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만이 우리 스스로가 복음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일 수도 없고 하나님도 속지 않습니다. 내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냐, 내가 복음 안에서 사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이냐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아직도 시비를 가리는 눈을 벗어나지 못했다. 아직도 남을 보면 옳고 그름이 따져진다. 그건 나는 아직 초등학교 몽학선생 아래 있는, 율법 아래 있는, 예수는 믿어서 나는 영원한 불못은 면했지만 나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복음 안에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게 예수 안에서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 주님, 형제가 나에게 와서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하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때 주님은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은 고작 해야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과 1만 달란트의 그 비교는요. 1만 달란트는 우리가 10만 년을 일해서 벌 수 있는 일당 100달러로 해서 10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여러분이 고작 100년 살고 가는데 10만 년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10만 년을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 100데나리온은요. 3개월만 일하면 돼요. 10,000불이니까. 한 데나리온이 100불. 하루 일당.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4절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그 마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용서와 사랑, 그것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데이트할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부부가 되면 서로를 잘 알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진짜 아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4장 13절 14절에 뭐라고 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않니. 어린아이는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합니다. 여기 있죠. 어린아이.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들. 응? 그러니까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 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해서 범사에 그에까지 자라는 자, 그런 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이런 자에게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머리를 그리스도로 잡은 자, 그런 자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면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이게 결론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과 복음의 차이에 대해서 오늘 살펴봤는데, 더더욱이 우리 스스로가 율법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내가 아직도 율법에 매여 있고 율법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나의 전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변한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변한 그 시스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예수 믿는 자. 그렇지만 아직도 율법 안에 사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용서와 사랑이 나타납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뭐가 나타나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죠. 그죠? 그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 정죄가 아니라 사랑하고 희락, 그리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로움과 양선을 베푸는 걸 양선이고,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고 온유하고 썩내지 아니하고 절제하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법,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온 새로운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혹이라도 지금까지 율법 아래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았는지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완전히 이제는 남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내가 주 안에서 죄에 갇혀 있던 내가 풀려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용서와 사랑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옳고 그름에 빠져 있는 자가 아니라 늘 용서와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사랑,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왜 보여주셨는지, 첫째는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받기 위하며, 두 번째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아버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도 허물을 보더라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과 같이 그들이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반드시 아버지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깨달아진 그 모든 깨달음이 결코 이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반영되고 적용되어져서 어떤 자에게도 내가 정죄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그 용서와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적용하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 하나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헌금 주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냥 단 하나의 메시지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서 율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온전히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이제는 그 안에서 새 사람들이 되어져서 죄와 사망의 법을 따르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서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을 정죄하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며 품으며 허물을 덮어주며 기도해주며 참아주며 기다려주며 그렇게 사는 자들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참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정말 너무 감사한 것도 많은데 그 중에 아버지 하나님 주신 재물, 그 재물 중에 일부를 가져 나왔습니다. 우리 하나님 허명하시고 아버지 더 많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또 더 주시면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11조를 바친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되돌려 주옵시고 또 성교헌금, 구제헌금, 주정헌금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허명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것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믿사오며 바쳐진 모든 헌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